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오늘도 찬양 예배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365절. 주는 사 주 예수여 하나여 슬픈 마음 있을 때여다 주 예수께 하나여 주 예수여 하나여 주의 증거니 그것에만 조심하기만 숨 쉴 때 예수여 하나여 은혜란 게 내게 있도다 예수께 하나여 예수여 하나여 주의 증거니 그것에나 의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예수여 하나여 내 일을 염려하지만 예수께 하나여 예수여 하나여 주의 증거니 만 예수께 하나여 믿음만에 어울리는 자이 예수여 하나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이 예수께 하나여 예수여 마지막 예수께 하나여 369절. 없는 사람인가 지났으말 이버그려 하르세 이런시라스 진주 말하고 있을까 어찌하리하리라 은신없던 그걸 아니신다 누군가 지나치는 의리에서 주께 기도를
세상 친구 대시한 너를 하여를 예수님의 함께하여서 장래기로 맡겼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삶을 보는 눈.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쩔 수 없죠.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 특별히 교과서에서 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참 사람이 살아갈 방법으로 착각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도 답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삶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복음적 삶은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야. 종교적 삶은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까지도 교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착각하느냐. 모여서 20일 작정기도, 새벽기도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만 자꾸 전락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복음적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삶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깨달아지면 은혜 속에 답을 가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자,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듣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을 갖고 응답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엄청나게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성도들의 가치관은 뭐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삶에 있든지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이게 초점이 되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단 말이에요. 나의 근본 이것이 깨달아질 만큼 하나님께 감사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낚시가 강조했듯이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영원히 죄의 늪에서 영원히 세상 것만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 속에 들어갈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그 사실을 알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삶은 달라지시 갑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공의 하나님 보면 두렵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 늘 내 편에 대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시험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주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늘 고백하기만 한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응답이 체험되기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크기가 내 생각에 세상 것이죠. 심지어 믿음 좋다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게 자기 아방군입니다. 누가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찾다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아무나 대제사장이 아니죠. 오늘 같으면 총회장입니다. 대제사장. 오늘 같으면은 저 천주교에서 보면은 제일 지도자급.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같이 그 당시에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자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인데 이런 복을 주셔서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뭡니까? 가치관이 땅의 것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복음 없으면은 전혀 그럴 수. 근데 복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왔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요. 이단의 개수, 누가 이단의 개수라고 흑암 세력들의 논리에 악한 마귀들은 이단의 개수로 처형을 할 수밖에.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인 줄 알았던데 뭡니까? 그리스도 약속된 여자 육성으로 그리스도 오셨는데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단의 개수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좋다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누가 역사입니까? 흑암세들이 갖다 준 생각들이지. 그때 뭐 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흐름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뭐 하나님 찾고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 들어서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절대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들이라 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가는 직접 30년까지 보고 왔잖아요. 도마처럼 보고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늘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30년까지 올라가서 보고 듣고 체험되는 것도 그것도 큰 은혜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아멘. 하나님 나라 건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이것이 본 것처럼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절대.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 흑암 논리 아닙니까? 이게 모든 가치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까지도 이렇게 자꾸 여기 끌려갑니다. 순교자들이 왜 감사하면서 강경 순교합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김환란 박사가 죽음 앞에서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껌정놈 있고 절대 껌정놈 있지 말고. 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저 방으로 가는 거. 세상 문을 열고 나는 천국 가니까 나 죽어도 절대로 울지 말고 감사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미쳐서 그럴까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리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 감사.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해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무슨 직업,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한 사람 연결 메시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입니다. 성령 중심의 핵입니다.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이 원죄의 내용은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렴풋이 알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됐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다. 물고기가 떠난 것보다도 물을 떠난 사람보다 살 수도 없겠지만 그보다 더한 일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저주다. 이게 원죄의 저주란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다. 이런 법적으로 죄와 사망법,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묶여버렸다. 사주팔자 안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때문에 더 큰 고통 속에서 죽음을 우리가 먼저 살았던 역사들이 보여주고 있다. 증거해주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갔다. 지금도 속고 있다. 내 생각은 내 뜻 같은데 알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 같은데 그 생각과 그 마음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영적 과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끝내는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복을 안 주는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속여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잖아.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면서 아버지 길 올 자가 없다 했는데 무슨 길?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 이게 믿음으로 체험이 되죠. 확신이 돼요. 그리스도는 인생 근본 문제의 해답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이르기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것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리스도 오신 어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라고 엉뚱한짓 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 주인을 바꾸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럼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기로
하나님 뜻을 배운 사람 이 사실을 말하면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신하지 없다 했잖아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믿어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 가지 근무 우리가 한 사람 영접 메시지를 증거할 때 상대가 받아들일 때 내가 설득을 잘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영접을 했다면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나를 보는, 시대를 보는, 삶을 보는 눈을 열어줘. 이것만 열렸다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계속 항상 강조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계속 이 내용을 나만큼 묵상하고 나만큼 저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 자신도 안 되는데.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족한 나를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 겁니다. 교만할 리가 절대 있어. 내가 했다면 교만해진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두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유형. 세 가지 유형. 내 마음에 일어나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환경 관계없이 실패 성공 관계없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칩니다. 이게 구원받은 내 백입니다. 이래서 순교자 그 죽이는 그 사형자 앞에서도 교도소에서 사형수들 관리하는 교도관이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막 종교에서 막 깊은 도를 닦은 사람도 사형자 앞에서는 오줌 찔찔 그러면서 안 가려고 그냥 교도한테 끌려간대요. 그냥 오줌에 찔찔거려가지고 그냥 바지 다 젖어버렸대. 100% 다 그렇대요. 죽음 앞에서. 그렇잖아요. 딱 죽음 앞에서 평안과 희열과 찬양 들리는 사람 딱 한 무리가 있는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 사형자 앞에서 태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앞에 있으니 편하게 모든 유족들에게 교도관들에게 감사하고 그동안 고맙다고 인사를 할 거 다 그걸 보면서 진짜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분명하게 선별이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사형자 앞이에요. 사형자 몸에 나가서 덜컥 떨어뜨려도 죽이잖아요. 그 의자에는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화평하게 태어나게. 그런데 평상시 돌을 닦았다 뭐 기적을 하고 이적을 붕붕 뜨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 비질비질거리고 바들지 힘이 빠져가지고 못 걸어간대 혼자. 그래서 약쪽에 부추려 들고 간대. 오줌 빌빌빌 싸고 있고. 죽음 앞에서 악한 귀신들 마귀들이 끌고 가는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그 공포. 사람의 인내로서 한계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사형수들 교도관 관리했던 교도관이 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내가 직접 들어봤다. 맞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 소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공유하는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내 예수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간 사람 일찍이 예수 믿어서 대대로 예수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하고 온갖 환난 고통 그 시험 끝내는 순교자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천국 간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공유하는 앞에 뭔가 보상이 기간 100여 년 사는 기간이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보상의 기간이 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년의 왕국이 있다 없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그냥 논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흑암사들이 막 있지. 이걸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전부 있냐 착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 유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짜 거듭난 자에게는 내 마음에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거짓말쟁입니까? 없는 나라가 임하겠으라고 그렇게 속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전도, 교회군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의 현장이라고. 전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전도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현장이라. 전도가 지키래. 사람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특명이 전도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여 전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백성을 세우라. 타락하고 지상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백성을 세우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 전도란 단어와 어떻게 내 삶을 연결시켜야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뭐라 합니까? 특별한 달란트를 저도 마찬가지 목사 돼가지고 초년에 목사 생활할 때까지 저도 그렇게 하다.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는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니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구원받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전도하도록,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전도하도록, 세상에서 본을 보이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정, 물론 그건 나쁜 일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타 종교인들 더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세상 윤리운동이나 하고 구제운동이나 하고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하도록. 어떤 선교사가 저 지금 인도에 가가지고 문맹 큰 빈민촌에다가 그애를 막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난대. 얼마나 사람들이 급한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도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영접한다. 그대로 영접한대. 그 영접하는 순간에 초대교회처럼 막 그 자리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가 실제 일어난대. 복음에 처음 들어간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 가는 선교사가 나와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라. 주기도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 그리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야망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알고 보면 성경, 내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흑암처리 갖다 주는 것들이야.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에 구두 찾기, 이게 예수 믿자마자 여기에 답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 믿자마자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요. 당연히 이게 본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흑암 세력들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까지 파고들었다니까. 주여 믿습니다. 내 야만 내 동기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 논리란 말이에요. 이 논리가 어디서 왔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기록시키는 흑암 논리란 말이에요. 빨리 알아듣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걸 놓고 저는 이거를 응답을 받았잖아요.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그냥 농담삼아가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 문제를 찾기 위하여 수많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이, 이 기도를 하면 정말로 조각하게 응답이 옵니다.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당연한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요한복음 6장 29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자체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 하나님께서 보시. 예수 참 믿으면 일이니까 상급, 월급, 돈이 나온다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참 믿으면 이게 교회사에서 증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온다니까요. 그럼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장사꾼들. 은혜로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주는 사람도 있을 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심판대 앞에서 다른 거 안 보잖아요. 착하게 살았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총 고통하면서 교통주식 얼마나 잘 지셨고 휴지를 얼마큼 많이 주셨느냐. 사람의 보는 관점은 그걸 또 귀하게 여기잖아요.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한복음 3장 1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이미 종장을 받고 있다. 심판의 근거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왜? 인생 근본 문제는 예수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일을 최선을 여기다 모든 것을 우리라는 겁니다. 모두가 목사다는 얘기가 아니죠. 모두가 장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뭐죠? 죄사함에 믿는 순간 원죄가 해결되고 완전히 성화되지 않소. 늘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삶을 통해서. 그때마다 고백하면 용서받는 노란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주셨다. 이게 사죄의 은총을,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똑바로 살아가지고 나는 고백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하고 모자라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세례, 장려, 이런 자들에게 하는 은혜가 더 크고, 그럼 모두가 다 장려가 되고 세례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원주 속에 태어난 인생은 완전한 해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을 믿었던 그도 험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언제부터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느냐? 내가 자부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저 친구 다른 누구더라도 나는 이 부분이야만큼 나는 절대로 자만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이 부분이 힘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뭐죠? 내 자만, 내 교만, 내 자부심 이게 깨져버려. 뭘로 깨지냐? 모자람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뭐라 했다라고 느껴지니까.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헌신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큰 일도 했고, 이렇게 느껴지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기 힘들어. 눈에 막 그냥 힘들어. 오늘 교회 초빙한 날에서 나는 옛날 생각만 해도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몸만 가는 줄 알고 가봤더니 그 목사가 많은 사람 보면서 나한테 물려주고 싶다 하면서 근데 마지막 때 하더니 또 장로님 한번 봐야 된다. 나 장로를 그냥 이임을 봤더니 가서 봤더니 완전히 막 목에 힘주고 딱 그러고 있더라. 그 장로가 그 교회를 전부 컨트롤 하고 있는 거야. 주인이야 주인. 왜? 그만큼 했겠죠. 그 교회가 이게 정원 같은 교회예요. 가서 보니까 저 강변 옆에 그런 일을 더 많이 봤잖아. 교기전 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아무나 문제 안 일으키니까 자기들 남들로 뭔가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뭐죠?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막 처음부터 그러겠습니까? 어느 날 교만해져 보니까 막 내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얘기만 자꾸만 자각이 되죠.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죠. 성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자녀입니다. 성부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구원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다. 이게 사실이거든.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했다고 하는 내가 했다고 하는 만큼 자기 자리가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였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예수님께서 막 그냥 기적이 이적하면서 하나님이 오셔 일하는 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자기가 자기들의 자리가 이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 가나 이게 있잖아. 자기들의 자기 자리에 자기 자리가 이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가래갖고 맺혀버리고 죽여야 됩니다. 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정치판이나 교회나 종교나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에서도 자기 있지. 이거 안 뺏기려고.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 것이 전부냐 착각시키는 흑암 세력이지. 근데 성삼위일체 이 비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모자로 부족하지만 모자로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부모 입장은 모자란 자식들을 또 관심 갖기 시작하죠. 내버려둬도 잘 살아나가는 관심도 없습니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면 더 눈에 것이처럼 관심 갖기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기도가 뭡니까? 삶이 되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지금 삶이 되죠.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 방법 내용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이 세 가지가 내 삶이 되실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기도의 후반부죠.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가 있잖아요. 육신인데 일용할 양식을 하루 먹을 것 얘기합니다. 필요를 줘요. 어떤 선교사한테 진짜로 믿음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더라. 선교사 아들이 다시 다윗의 열쇠라는 그런 단체 이름을 짓고서 진짜로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모집했는데 5명 선도했는데 3명 한 200명 왔대. 그래서 5명을 선출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해서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갖다 주는 응답을 체험하고 메추라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것을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신약의 하나님 아니냐 동일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각오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활동을 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굶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기적이에요. 정말로 답이 없는데 광고도 하고 막 선교 막 우리 이런 단체 하니까 또 후원하고 계좌 막 알려주고 이러고 그런 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면 한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먹을 거 있는데 생각지 않게 어느 날 막 그냥 그 고등어 박스가 한 20박스 그냥 모여서 이거 누가 기도했느냐 제가 했는데요. 그렇게 확인이 되지. 당장 오늘 저녁 때문에 저녁 먹을 거리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 생각지 않게 어딜 걸어가는데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막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막 짐을 싸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막 하는데 힘이 없어 좀 가다가 하도 저녁 도와줬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후원자들이 너무 많이 뭘 갖다 줘가지고 그냥 나도 쏠 갖다 줘서 그냥 다른 사람 갖다 먹으라고 좀 버리는 중이라. 그럼 이거 갖다가 저희들 사용도 되겠어. 얼마든지 가져가라. 다 가져가서 보니까 꼭 지금 필요한 것들만 다 갖다 놨다.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런 간증을 했었더라고요. 정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그렇게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근데 그게 그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그 아들 선교사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항도 많이 했더라고요. 철없었다. 근데 나 같은 아버지가 혼나는 때는 꼭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네가 해처리를 정하고 네가 몇 대를 맞아야 내가 이거 정했다. 그래서 맞을 해처리하고 맞는 이 매질 수를 자기가 정한대. 그래서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들어놓았는데 일부러 약 올리려고 엄청 큰 막 몽둥이 같은 막 저래가지고 맞지 가지고 들고 왔대. 몇 대만 200대 맞겠습니다. 그래서 몸 작아가지고 들도 힘도 없는데 못 때린 것 같지 않은 그런 악심을 가지고 그랬나 봐. 그런데 그 양반이 또 아버지 된 선교사가 또 힘이 장난가 봐. 그 들어놔가지고서 몽둥이를 들고서 200대 다 맞았대. 종아리가 나중에 터져버렸대. 그러면서 훈련을 받더라. 자기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오로지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가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칭찬 한 번 안 하는데 근데 은연중 자기 자랑하고 다른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했었더라. 오리지널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오리지널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한 두 분들이겠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를 주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살면 막연했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삼 우리 용서 우리 힘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아야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길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내용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절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러한 삶의 결과요 내용으로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승리하시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68절. 예수로 나를 내려주사 어둠만 해옵소서 이 즐거운 많은 나의 맘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주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건강해 하옵소서 이 세상에 유지 나의 맘을 분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하나님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한 뱀에 영광우리 천사와 씨름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들이 힘을 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하나님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와 뛰는 원하며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하나님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신 주 있습니다 그 삶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성령의 하옵소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은수 예수가 십자가 밑에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통의 인도 역사심 오늘도 참으로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